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감사의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명도 불러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오셨네. 우리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오늘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고통 그 십자가, 빌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줄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줄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에 필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줄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에 우리 제가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음란하며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기대 쉰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같이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만물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노래하기 원합니다. 포도주 되고 눈먼 자들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아멘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크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 비추시고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며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의 크신 이는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주시네. 영원히 나는 나의 예수님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예비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난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주시네. 영원히 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예비 예수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얼추 내용은 이렇게 쫙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뭐 우리가 늘상 접하지 않았던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에봇이니 뭐 또 여기 보니까 관유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제 공부할 시간이 따로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읽었어요. 여기 명령하셨다, 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켰다 라는 그 문구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 나오죠? 네, 맞아요. 4번 나왔어요. 그런데 4번 나왔다는 이유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요. 그 절차를 모세가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무엇을 했는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모세가 씻기고 입혀주고 띠를 띄우고 또 제사에 드려지는 그 제물까지도 손수 다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세는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은요 아무 공로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거룩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정말 뒷글과 같은 존재, 우리 인간들이죠.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라고 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만, 모세는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면 80세 정도 살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짧은 생인데 마치 우리가 뭐라도 되는 양, 마치 우리가 위대한 뭐라도 되는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야죠. 물론 우리는 훌륭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함과 그 훌륭함과 높은 가치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아프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내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우리 하나님을 등지지는 않습니까?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 시간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고 겸손한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감사함으로 묵묵히 순종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또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뿐이라는 것이죠. 어떤 무엇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데는요 그만한 또 대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자로서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가 그 육체의 좋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진리의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요? 아름다운 덕을. 무엇을요? 덕. 진리. 도. 이것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친구들과 있을 때에도 어느 자리, 어느 순간에 있든지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정체성에 걸맞는 행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의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증명되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소중하고 귀하죠. 이것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도, 놀이를 할 때도, 사업의 터전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공의까지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가? 우리의 학업의 현장에서 아니면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속성들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거룩과 순결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거룩합시다. 순결합시다. 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속성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진리교회만큼은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로, 또 예수의 신부로 순결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예배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또 거룩과 순결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거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과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와요.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아론과 아들들이요, 이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들을 다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십시다. 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십시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인 것을 깨달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참 복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온전하게 한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족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채워 나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할 때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닐까, 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휘둘리지 않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길 다시 한번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의 낮은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을 닮은
닮아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다시 돌아서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을 닮아가며 또한 순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진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